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우리 송년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느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느 때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살아있고 또 무언가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활동력이 있고 또 활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 영, 관절, 골수, 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시는 이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지만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다 영혼이 있지요. 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실한 영혼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안에 뭘 부어해 주셨냐? 생명을 부어내, 생명. 근데 오늘 2절에 가면 그 생명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일시적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건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아, 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로마서 5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와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어린아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자라고 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늘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 한 해는 우리가 마감하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충만히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주어진 것은 그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교회가 정말로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을 나타나는 건 뭐냐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으로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여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였습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동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실존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됐다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분이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들의 탄생과 그분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 부활의 사건을 보고 듣고 목격한 사람이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이 그 앞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그렇지 않으면 유령인가? 그래 도마는 너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발에도 못자국을 보여주십시오. 허리에는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달라고 할 때 자 보거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수님, 실제적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꿇어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도마가 여러분 정말로 요한이 본 것처럼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도마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증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를 보고 나서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느냐? 그 말씀 안에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다. 오늘 성경은 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나타날 바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에 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9절에 가면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을 비추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이 거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이 먼저이기 때문에. 영이 살면 육은 저절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내 육을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애써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이 살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내 육신도 강건하게 만들어가게 되고 내 삶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냐? 오늘 성경에서 교회는 사귐이 있는 곳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귐이 있게 함. 그런데 이 사귐은 어떻게 하는 사귐이냐? 오늘 그 다음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사귐이라는 다른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인데요. 코인이라는 뜻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교제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제라는 단어인데, 교제는 위로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수평적인 교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수직적인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원래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존재인데, 근데 사람 쪽에서, 우리 사람 쪽에,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렸어요. 어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단절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교제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온갖 타락한 모습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없이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돈으로 산다. 내 권력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산다. 그런다면. 그래서 이 교제가 단절된 타락한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죄짓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삶이 순리대로 살아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는 건데 사람들은 순리대로 살라고 하냐고 끊임없이 영리대로 살라고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이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교제를 단절된 것을 이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어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어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중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사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하면서.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너무 여러분 얽매이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거기에 억압돼가지고 내가 이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 벌 주지 않을까? 나 잘못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삶, 사귀는 삶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하느냐? 교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교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네, 나와 같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는 걸 받아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내 귀로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들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남은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이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또 이런 것도 생각나게 하고 저런 것.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성령님 뭐야? 들은 것만 말하는 거다. 그리고 뭘 알려줘요? 장래일도 알게 해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깊이 누리는데 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 코인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귐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교제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할 때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깎아내리고 저 사람을 여러분 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존중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이 세상에는 많은 교제가 있죠. 그런데 그런 교제는 생명력이 없는 교제.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생명 있는 교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할 때 생명의 교제가 되려면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명 있다, 예수 생명 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무엇으로 나타난다면 빛으로 나타난다. 사람과 교제할 때 내가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것이잖아요. 제약된 것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 안에 빛이 들어와야 우리 몸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빛으로 나타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다르네. 정말로 저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것 같네.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빛이 여러분에게 증거되면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주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빛된 삶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삶도 되라고 그래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소금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소금 줄여라, 나트륨 많다, 소금 그러잖아요. 소금도 여러분 적당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염도가 3% 이내 유지하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부패돼 가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역할은 소금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하면 그 역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거하게 되면 그 있는 지역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이 뭐냐? 소금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뜻이 뭐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우리 안에 소금과 같은 삶이 뭐냐? 서로 화목하고 살아라. 서로 화목하고. 교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화목이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 관계에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 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120명의 머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120명, 다양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냥 유대인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 당시 120명의 소위가 모였는데, 성령 받으니까는 그들이 똑같은 다양한 곳에 살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으니까 하나 되는 역할이 감당이 됐다. 하나 되는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 120머리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님,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빛된 삶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치 빛을 받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목하는 마음이 있어요. 화목이라는 뜻은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배워야 할 단어가 뭐냐면 존중할 자를 존중할 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나보다도 못하죠, 저 사람. 네? 그러면서 무시할 때가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사회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 막 때리죠. 우리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배려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려가 중요한데 배려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이익 추구하고 내 안에 자기 이익이 만족 못 되면 다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잖아요. 생명의 교제, 진정한 교제는 여러분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자를 배려할 때 삶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적인 격인데, 요한일서의 서두에 시작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4절에 뭘로 끝나냐면 기쁨으로 끝나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기쁨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원래 기쁨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영광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영사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르죠. 네? 어떤 사람은 배워가면서 지식을 쌓으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석을 모으면서 나무 분재를 기르면서 자기 취미 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쌓는 모습, 명예 쌓는 모습에 즐거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성장하며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세상에 수없이 많죠. 어떤 사람은 구제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기쁨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은 내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기쁨, 은혜를 누리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며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힘들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교회에서 가지고 해야 될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속에 가져가기만 하면 이 기쁨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으면 여러분 안에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만 하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핏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롭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다면 내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을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참 평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결국적으로 저 천국만 가, 내가 여기서는 고생하다가 나는 기쁨도 없고 갈등만 느끼다가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다가 평강도 잃어버린 채 내가 살다가 그냥 나는 천국 가면 되겠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러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평강이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잠언에 보면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어떤 약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다윗은 그래가지고 이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그 고통 때문에 내 뼈가 마를 정도로, 상할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겪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3절에 가면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사귐이 있게 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사귐이 있고 늘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